오늘 말씀의 제목을 불의한 부자에 대한 경고라고 하는 이런 제목입니다. 자, 거기 미국의 어떤 신문에서 기록되어 있는 기사였습니다.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우린 돈으로 어디든지 갈 수 있다. 단 천국을 빼놓고. 천국은 돈으로 못 가는 거죠. 두 번째요, 우린 돈으로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 단 행복을 제하고. 또 뭐 많이 나옵니다. 뒤에 보면 우리가 좋은 침대를 살 수 있지만 잠은 못 산다고 하는 그런 말도 나오고. 그런데 아홉 번째 우리 한번 보십시다. 아홉 번째, 돈으로 금 십자가는 살 수 있을지 모르지만 돈으로 그 십자가에 못 박히 그리고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살 수가 없다. 금으로 십자가는 살 수 있다. 금 십자가 살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돈 가지고 목사도 살 수 있어요. 장로도 살 수 있어요. 권사도 살 수 있어요. 명예도 살 수 있어요. 돈 가지고. 근데 이 돈 가지고 할 수 없는 것이 뭐냐면 주님의 인격은 살 수가 없어요. 내가 주님의 인격은 주님과 만나지 않고서는, 개개인으로 내가 체험하지 않고서는 그 인격을 우리는 체험할 수가 없어요. 가질 수가 없어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돈이 아니고 십자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글이 있습니다. 우린 돈에 대해서 배우는 자세를 자세히 가져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돈에 대해서 왜 배워야 하느냐 하면 돈이라는 것, 살아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돈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된다. 근데 우리는, 글쎄 저도 돈에 대해서 배우질 않았어요. 뭐 학교 가서 고등학교 때 좀 상업에 대해서 뭐 공부 조금 했습니다만은 그건 그저 학점 따기 위해서 지나가는 거고, 전혀 그 돈에 대한 바른 관계를 배우질 못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어렸을 때 그것을 잘 가르친다고 그래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 동안 사는 동안에 있어서 60~70%가 돈에 대한 생각, 돈과의 관계된 일들에 대해서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10시간이면 6~7시간을 돈에 대한 것, 돈과의 관계된 것들을 우리가 생각한다고 하는데, 이렇게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배우질 않았다. 그것은 심각한 문제죠. 오늘 사도 야고보 선생님은 우리에게 주어진 이 물질에 대해서 노예가 되지 말고 이 물질을 잘 다스릴 수 있는 사람이 되라. 근데 너무 노예가 되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오늘 지금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1절 말씀을 우리 한번 같이 보세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에게 임할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 재물 나쁜 거 아니죠. 재물 좋은 겁니다. 돈 싫어하는 사람 어디 있어요? 그저도 말씀했습니다만은 전 목사 돈 되게 좋아합니다. 아니 무지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보다는 더 안 좋아하죠. 돈,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부자들,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부한 사람을 나쁘게 말하는 이유가 있어요. 그건 뭐냐? 잘못 사용하기 때문에. 성경의 인물들 중에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 부자들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너 왜 부자 돼가지고 그 모양을 사냐? 이렇게 말씀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계속 더 부어주시고 더 부어주셨습니다. 이 돈이라는 것은 부모로부터 이어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내가 재능이 좋아서 돈을 또 잘 벌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느 회사라든지 어디에 내가 또 공헌을 많이 해서 거기서부터 내가 또 좀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우리가 돈을 많이 소유했다, 많이 가지고 있다 하는 것 결코 잘못이 아니라 많은 것들로 인해서 손상을 시키는 일들이 너무 많은데 그 중에 돈 가지고도 손상시키는 것이 많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하나님과 나의 관계를 돈 때문에 손상시키는 일, 사람과 사람 관계, 부모와 형제 관계도 이 돈 때문에 손상시키는 일, 더 나아가서 자기 자신을 인격적으로 손상시키는 일이 이 돈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부자들을 하여금 통곡한다고 그랬습니다. 왜 통곡을 해야 되느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 없기 때문에, 그 물질 속에 하나님과 관계를 갖추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통이 온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울고 통곡한다고 그래서 울고 통곡한다, 강하게 부르짖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애곡하는, 슬퍼하는. 여러분,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왜 울죠? 그 많은 돈을 가지고 있으면 왜 슬퍼하죠? 그것은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그 사람에게 심판이 가해지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빌리그람 목사님께서 카리비안 섬에서 한 노인의 대접을 받습니다. 75세 된 노인인데 아주 거뜬하게 대접을 잘 받았습니다. 그리고 받고 난 다음에 이 노인이 통곡을 하면서 우는 거예요. 아니, 이거 잘 대접해 주고서는 우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어. 이 노인은 왜 이렇게 웁니까? 그랬더니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많은 재물을 소유했습니다. 그러나 나는 나의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내가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지만은 내가 영혼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2시간 후에 다시 그 노인이 왔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목사님, 나는 내 손에 단 1분도 없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에는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나는 자메이카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2시간 전에는, 다시 말해서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을 때는 가장 불행한 사람이었고 가장 비참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아무것도 없고 단 1분도 없지만은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기 때문에 그는 가장 행복한 사람이라. 여러분, 이런 간증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나는 얼마나 행복한가. 이 노인은 그 이후로부터 기쁘고 즐거운 마음으로 늘 웃으면서 살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온다 하는 말씀을 말하고 있습니다. 부자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심판을 등한히합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들려하지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을 가지고 선한 일에 사용하지를 않고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 울고 통곡한다 하는 말을 하고 있어요. 이 말은 후회한다. 내가 그렇게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이게 뭔가? 아까 75세 됐던 그 노인이 통곡을 했던 것처럼 자기가 재물을 가지고 있던 그 기간 동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몰랐어요. 아마 교회에 나갔겠죠. 그러니까 빌리그람 목사님 만났겠죠. 75년 동안 살아가는 동안에 그는 많은 돈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진정한 예수님을 만나는 기회가 없었어요. 진정한 거듭난 삶이 그에게 없었어요.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다 내려놨을 때, 회개했을 때 그는 주님을 만날 수 있었고 그 기쁨을 가지고 살았던 것입니다. 여기 5장 1절 보니까 들으라고 하는 말이 나옵니다. 들으라. 지금. 훗날 들으라는 얘기 아니에요. 훗날이 아니라 지금 들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찬바람이 오면 좀 기침이 납니다, 제가. 근데 여기 사도는 들어가는 그 말 속에 강하게 지금 강조하고 있는 것은 부자들의 부끄러움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가난한 사람들은 절대 이 부자들을 부러워하지 말라.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이 불의한 재물은 미래의 불행을 잉태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2절 3절을 같이 보시기 바랍니다. 2절 3절 같이 봅니다. 너희 재물은 썩었고 너희 옷은 존먹었으며 너희 금과 은은 녹이 슬었으니 이 녹이 너희에게 증거가 되며 또 불같이 너희 살을 먹으리라. 너희가 말세에 재물을 쌓는도다. 예, 앞에서 말한 것처럼
재물 쌓는 것이 어리석은 거 아니죠.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재물을 쌓아두었는데 그것이 무가치하게 된다는 것이죠. 어리석게 된다는 것을 여기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 쌓아놓은 것이 옷의 조물같이 되고 은과 금에 녹이 쓸어버렸다고 하는 것을 여기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은과 금은 녹이 안 쓴다고 그래요. 근데 여기 녹이 쓸었다고 하는 것도 과거에, 지금 현재 녹슬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앞으로 녹이 쓸 게 아니고 지금 녹이 쓸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가치한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재물이 무가치하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 쓸모가 없게 된다는 것을 여기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느 목사님들이 모인 가운데서 이제 교회 헌금에 대해서 이야기하다가 어느 목사님이 우리 교회는 100% 11조 한다고 그랬어요. 어떻게 그렇게 11조 100%를 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교육을 시켰습니까? 그러니까 그 목사님 하는 말이 50%는 자발적으로 하고요, 50%는 하나님이 강제로 징수합니다. 아니,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50% 자발적으로 하나님 앞에 헌금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는데 하나님께서 강제로 50% 징수한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사기당해서 없어지고 병들어서 없어지고 이리저리 없어지는 것이 50%. 그래서 하나님은 100% 다 받습니다 하고 그랬다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바로 쓰지 않으면 100% 다 잊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자발적으로 주를 위해서 아름답게 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거기 녹이 쓸었다고 그랬어요. 이 녹이 너에게 증거가 된다 그랬습니다. 앞에서 말한 것처럼 쓸모가 없게 되었다 그러죠. 내가 돈을 쌓아놨는데 그 쓸모가 없는 거예요. 미국의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셨는데 식구가 없는 거예요. 가족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시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시신을 거두면서 방에 보니까 돈이 가득한 거예요. 집에 100불짜리, 50불짜리, 10불짜리, 1불짜리, 동전, 뭐 그냥 구석구석마다 돈이 막 퍼져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 노인은 굶어 죽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렇게 돈을 쌓아놓고도 이 사람은 누리질 못했어요. 오히려 굶어 죽었어요. 목사님, 나 같으면 안 그럽니다. 안 그러겠죠. 없으니까. 그러나 우리가 지금 조금 있을 때, 지금부터라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내놓을 수 있는 것은 자세, 내게 주어진 것 중에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한 것입니다. 또 불같이 너희의 살을 먹으리라. 불같이, 여기 불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노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가 너희 살을 먹게 된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은 그 녹이 너를 먹는다, 너를 죽인다 하는 것을 여기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 여기 말세에 재물을 쌓는다고 하는 말은 하나님께서 지금 말세의 동을 지금 트고 있다. 내 삶 속에서 하나님이 말세를 시작시켰다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만 말세가 아니라 이것은 바로 내 생활 속에서 내가 이런 믿음, 이런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나에게 이 심판의 동을 지금 튀고 있어요. 점점 날이 밝아오고 있는 거예요. 뭐 하시려고요? 나를 심판하시려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주 앞에 서야 될 것입니다.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예수님과 12제자가 전혀 많지 않은 그림을 그립니다. 그가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고 하는 그 말을 읽으면서 이때 당시에 제자들의 모습이 어떤 것이었을까, 그 고민이 돼서 그걸 알고 한번 상상해 본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한번 자기 믿음을 가지고 상상 속에서 그 그림을
그리고 싶어 했습니다. 한번 띄워보실래요? 자, 친절하게 이름까지 다 지금 거기다가 12 제자들 이름까지 다 해놨습니다. 제자들이 너희들 중에 나를 팔리라고 하는 말을 들으면서 선생님 납니까? 제가요? 이 말은 무슨 말? 저는 아니죠 하는 그런 의미죠. 다른 제자들이 하는 말은 저는 아니죠. 근데 그 가룟 유다 보십시오. 가룟 유다 손에 뭐가 있습니까? 보입니까? 가룟 유다 손 뭘 들고 있죠? 지금 붙잡고 있죠. 돈 주머니.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선생님 접니까? 하고 말하지만 속에는 진짜 자기인데 입으로만 아닌 것처럼 말하지만 행동은 뭡니까? 돈 붙잡고 있는 거예요. 나는 선생보다 돈이 더 중요합니다 하는 그런 의미죠. 우리 생애가, 우리 삶이 나는 하나님보다도 주님보다도 교회보다도 돈이 더 중요합니다 라고 하는 말을 우리도 할 수 있어요. 앞에서 말한 것처럼 돈이 중요합니다. 그냥 문제는 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더 중요하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저와 여러분들이 가져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4절 보시기 바랍니다. 4절이요. 같이 보면 시작. 보라, 너희 밭에서 추산꾼에게 주지 아니한 싹이 소리 지르며 그 추산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에게 들렸더라. 여기에 싹이 소리 지른다고 했어요. 내가 받아야 될 임금을 받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것을 소리 지르는데 한 번만 소리 지르고 만나는 것이 아니라 한 번만 그저 주먹질하는 것이 아니라 계속 줄 때까지 소리 지르는 것입니다. 주지 아니한, 여기 주지 않았다고 하는 말은 노동자가 일한 그 품삯을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주지 않은 품삯을 계속 달라고 지금 소리 지르고 있는데 창세기 4장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창세기, 내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였느니라. 지금 가인이 자기 동생 아벨을 죽였어요. 엄마 아빠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지만 알고 있는 거야. 근데 이 억울한 것을 이 아벨의 피가 하나님 앞에 알렸다는 거예요. 소리 질러서 알린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가진 고난을 받습니다. 탄식합니다. 고통을 합니다. 고역을 부르짖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과 그들의 탄식 소리를 하나님께 상달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한숨 짓는, 오늘도 또 내일을 또 이렇게 계속해서 고통당하는 그 고통이 하나님께 상달되었는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신 바 되었다.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그 하나님이 모세를 준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는요, 사람이 일을 시키고 품삯을 주지 아니하는 그 죄가 얼마나 무서운 죄냐면은 아벨이 가인을 죽였던 그와 같은 무서운 죄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사람 죽이는 것이 큰 죄인 줄 알았어요. 근데 명예훼손이 사람 죽이는 것보다 우위라고 그러더라고요. 몰랐더랬어요. 그래서 이번에 이 사건을 통해서 사람 죽이는 것보다도 명예훼손시키는 것이 더 큰 죄다. 우리가 큰 죄를 알아야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성경 한 절을 또 보십시다. 성경 한 절 같이 봅니다. 시작. 곤곤하고 빈곤한 품꾼은 너희 형제든지 내 땅 성문안에 우가는 객이든지 그를 학대하지 말며 그 품삯을 당일에 주고 해준 후까지 미루지 말라. 이는 그가 가난함으로 그 품삯을 간절히 바람이라. 그가 너를 여호와께 호소하지 않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그것이 내 죄가 될 것이니라. 외국에서 온 사람들이 한국에서 얼마나 고난당했어요. 지금 조금 나아졌죠. 말할 수 없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우리들이 기피하고 있는 3D 험악한 그 일들을 그 사람들이 담당했고 하루에 12시간 이상씩 그들은 일을 했습니다. 더구나 불법 체류자들은 더 고통을 당했죠. 더 말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을 그들은 당했습니다. 잠자도 제대로 돼 있지 않고 먹는 것도 그렇고 외부에 나가는 것도 자유롭지 못하고 때로 구타당하고
이런 일들을 그들이 수없이 했습니다. 외국인들만 아니라 우리 국내 사람들도 좀 어려운 사람들에게 그런 험악한 일들을 시키고 험악한 일을 통해서 그들은 더 악질같이 했던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 많이 있었죠. 여러분, 이군희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현대판 노예로 고통받는 외국인 노동자들도 우리와 똑같은 하나님이 만드신 사람입니다. 참 두려워요. 외국 노동자들이 한국에 와서 부르짖는 그 소리를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우리 어려운 청소년들이, 어려운 사람들이 일을 하고 돈을 받지 못한 그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들으시면 어떠십니까? 들으신 그것을 하나님은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그 개인에게도 심판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 민족적으로 심판도 하실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 믿는 기업인들이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축복하십니다. 아끼지 마세요. 학대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의 기업을 넓히시길 바랍니다. 5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5절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여기 사치하고 방종했다 하는 말이 나옵니다. 쾌락을 누리는 것입니다. 쾌락은 영혼의 장애물이라고 그랬습니다. 결코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쾌락은 탐욕이 낳은 것이며 이 쾌락은 자신의 살을 뜯으며 뼈를 핥는 것이다. 쾌락이라는 것은 내 살을 뜯는 것이고 내 뼈를 핥는 것이라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방탕과 호색과 탐욕 생활, 이것은 바로 탕자와 같은 삶인 것입니다. 헐리우드 스타들에 대해서 연구한 한 사람이 결론을 이렇게 내렸습니다. 그들만큼 즐기는 데 익숙한 사람이 없다. 그들은 노는데 아주 익숙해졌고 파티에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타락하는 데 익숙했다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그들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다. 호화호식하는 것 같았는데 그들만큼 비참한 사람도 없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는 앞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바르게 사용하지 못한 그것들은 뭐냐면은 자기 충족, 욕망을 위해서 생활하는 사람들을 여기 말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살육의 날을 준비하고 있다. 돼지를 키웁니다. 소를 키웁니다. 잘 먹입니다. 그들을 잘 먹게 만들고 살을 띵띵 찌우게 합니다. 닭을 키웁니다. 왜요? 잡아먹으려고. 근데 그들은 그걸 모르고 그냥 먹기 좋아서 먹고 살찌고 쉬고 그러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성경은 마치 이런 부자들이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977년에 두 사람이 죽었는데요, 미국에서. 한 사람은 휴지라고 하는 사람이다. 이 사람은 20억 불, 그때 당시 20불이면 지금 한 3조쯤 될 거예요. 넘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이 사람은 죽을 때 가족이 없었어요. 아무도 그 곁에 있는 사람이 없었어요. 그가 젊었을 때 낭비하고 살아가면서 그는 많은 유명한 배우들과 연문을 통해 살면서 그는 즐거움을 살았지만은 막상 그의 말년에 가서는 그가 죽었는데 어떻게 죽었느냐? 조사해 보니까 영양실조로 죽었답니다. 20조 이상의 돈을 가지고 30조의 돈을 가지고 있으면서 영양실조로 죽었다. 얼마나 참 불쌍하고 비참합니까? 또 한 사람은 석유왕이라고 하는 폴케티라고 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은 지금 그때 당시에 30 내지 40억 불을 가지고 있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우리 한 4, 5조가 넘을 거예요. 그는 5번 결혼했다가 다섯 번 이혼했고요. 먼저 막내 아들이 폐렴으로 죽었고 20년 후에 큰아들이 술로 인해서 그는 과음으로 인해서 죽었습니다. 자, 두 사람의 죽음을 내다보면서 우리가 들여다보면서 이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 얼마나 비참했습니까?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여건들이 많이 있는데
그들의 불을 통해서 그들은 행복하지 못했고 그들은 비참하게 살았던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이것이 행복한 것이 아니라 이 많은 것을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다는 것을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6절이요, 같이 봅니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여기 의인은 구역에 보니까 옳은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너희가 이 옳은 사람, 이 의인들을 죽였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일을 시켜놓고 돈을 줘야 되는데 돈 안 주고, 그래서 이제 이게 법정에 가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근데 내가 지는 거예요. 받을 사람이 지는 거예요. 옳은 사람이 지는 것입니다. 의인이 지는 것입니다. 왜? 저들이 돈을 가지고 다 사서 다 막아놨기 때문에. 그래서 지는 것입니다. 미국 특허를 얻어가지고 한국에서 이제 크게 기업을 일으켜 보려고 중소기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제 세계적으로 이제 눈독을 들이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대기업이 계약을 맺습니다. 너희 물건 만들어라. 우리가 팔게. 그러니까 이 사람 돈이 없으니까 계약을 맺었습니다. 그래서 돈을 빌려가지고 물건을 잔뜩 만들어 놨습니다. 이제 수출해야 되는데 이 대기업이 우리 너희하고 계약한 적 없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왜요? 자기들이 단독으로 수출하려고. 이렇게 모든 것을 꾸며놓은 거예요. 이 사람이 공정거래위원회에 찾아가서 문을 들여서 이야기했지만은 당신이 가지고 있는 그것 가지고는 해결 안 된다고 받아주지 않습니다. 변호사를 사서 하면 이긴다고 그러는데 변호사를 살 재정이 안 됩니다. 지금 채권자들은 아우성을 치죠. 이 사람의 결론은 이젠 죽어야 되겠다. 자살하려고 결심을 합니다. 그때 자기를 잘 아는 한 전사님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이 사람을 찾아와서 권유합니다.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도움을 요청하세요. 하나님 의지하세요. 기도는 올라가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십시오. 이 사람은 기도할지도 모르고 기도는 올라가 본 적도 없고 금식해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사님 말씀을 듣고 기도는 올라가서 열흘간 금식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도와주십시오. 대기업의 횡포를 막아주십시오. 나의 억울함과 원통함을 하나님께서 풀어주십시오 하고 간절히 금식하면서 기도를 합니다. 근데 놀라운 사실은 기도하는 가운데 걱정이 싹 없어지는 거예요. 마음의 평안이 왔습니다. 그리고 금식을 마치고 집에 내려오니까 놀라운 일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가 그동안 다니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이제 자료를 수집하고 했던 이 모든 것들을 어느 신문 기자가 알아가지고 자기 부인하고 이야기해서 그것이 신문에 나온 겁니다. 앞에 이면에 그냥 그 기사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중소기업 연합회에서 그리고 사회단체에서 도와주겠다고 연락들이 왔습니다. 더욱이 더 중요한 것은 사장님 휘파람을 부세요라는 텔레비 프로그램에서 이 사람을 불렀습니다. 그래서 거기 나가서 자기가 겪은 이야기를 다 얘기했습니다. 뭐 다 퍼졌죠. 신문에도 났죠. 텔레비도 나왔죠. 그러니까 대기업에서 이거 큰일 났다. 그때야 이제 손 들고 와서 합의하자 그러고서 합의하고 돈을 내놓더랍니다. 그분이 이런 간증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십니다. 나는 없었는데 하나님 믿음을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용기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일을 해결해 주셨습니다. 사람은 안 되고 사람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말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카네기는 이런 말을 했어요. 재산을 가지고 죽는다는 것은 인간으로서 부끄러운 일이다.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그 고사리 놓고 죽는 것, 물론 자녀들한테도 좀 줘야 되고 뭐 이렇게 좀 하긴 해야 되겠죠. 그러나 지나치게 주면 안 됩니다.
내가 읽었던 것처럼 내 자식들도 저희들이 읽어 나갈 수 있도록 내가 조금만 도와주면 됩니다. 나만큼은 고생 안 해도, 나만큼은 고생하지 않더라도 저희들이 일어나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이 정도만 하고 우리는 그 다음에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드릴 수 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것입니다. 이 카네기라는 사람은 13살에 미국으로 이민 왔고 그는 국민학교 4학년밖에 다니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는 성공했습니다. 그는 어떻게 성공했느냐? 그는 뉴욕에 유명한 카네기홀을 만들어서 예술진흥원을 주력했고, 카네기 교육진흥재단을 창건했고,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을 창립했습니다. 그는 카네기 공과대학을 창립했고요. 각 지방 교회에 7,000대의 파이프 오르간을 기증을 했습니다. 2,800개 이상의 도서관에 자금을 주었습니다. 그가 일생 동안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것을 통해서 다 이렇게 배분하고, 그가 죽은 이후에도 일들이 계속되도록 그는 만들어 놓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젊은 사람들, 사업을 하는 분들, 내가 세계적으로 카네기 같은 사람은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한국에 어떤 위대한 그런 사람까지는 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사는 지역에서, 적어도 우리 교회에서 내게 주어진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그런 여건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 줬으면 좋겠어요. 우리 배 목사님 실버타운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고생하셨어요. 노력하셨어요. 근데 못하셨어요. 사모님이 집을 기증하셨어요. 교회다가. 아마 목사님하고 상의가 됐겠죠. 이제 당신이 돌아가시면 이미 기증했어요. 뭐 하라고요? 목사님이 그렇게 손했던 그 실버타운을 만들라고. 앞에서 말했습니다. 내가 한꺼번에 할 수는 없지만은 내가 지금부터라도 내가 장학 헌금을 내고, 지금 그렇게 한 분들이 많죠. 구제 헌금도 내고 전도 헌금도 내고. 하나 더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실버타운 만드는 헌금, 매달 단 10,000원씩이라도 여러분들이 헌금해서 앞으로 우리 교회가 이런 우리 이 교회를 창립했던 우리 백 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서 나도 같이, 아니 목사님, 난 백 목사 몰라요. 몰라도 좋아요. 유지만 받으세요. 같이 해서 여러분들 일을 같이 해나가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마음을 가졌습니다. 아멘 되십니까? 예, 이제 다음 주부터라도 실버타운 헌금이라고 해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분들이 나오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하나님 나라를 더 풍성하게 융성하게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